덥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워지면 바깥의 더위가 시원해지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에 관한 한 거절을 안 해왔고 또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제가 섬기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이 저를 또 섬겨주신 것도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뭔가 이렇게 과제가 주어져야 발동이 좀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좀 다운될 수도 있는데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 기회를 또 통해서 제가 일어설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는 것도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면 대개들 이게 실질적이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성경은 철저하게 실제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대초에. 그럴 때 그 하나하나가 구체적이잖아요. 하늘과 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다 손에 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에도 구체적이셨어요.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식사를 그 고기를 잡숴보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식탁을 마련해 놓으시고 초반을 드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어떤 형체가 없는 그런 영체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40일 동안을 더 사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 모습은 구체적인 모습이죠. 물론 신앙 안에서 또 성경 안에서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엑스트라오디너리죠.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체성을 가지고 접근하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영적 해석을 해버려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영적 해석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학은 구체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기록이고 그 성경의 기록을 체계화시킨 게 신학인데 이 신학을 너무 영적 해석을 해버린다든지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상화시켜버리면 신학 자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신학은 우리를 살리는 거죠. 우리가 그 정리를 제대로 하도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이게 막 흩어져 있으면 쓰레기처럼 널려져 있는데 그걸 잘 모아서 질서를 만들면 예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그것이 단편적인 것으로 의미가 있는데
그 단편적인 것 하나하나를 붙잡다 보면 퍼즐이 되어버리는 거죠. 큰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런데 신학은 이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파편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퍼즐을 모아서 그걸 하나의 큰 작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이 신구약 성경, 이 대단한 분량이거든요. 이 성경 신구약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그 흐름을 정하고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학은 동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인데 그것을 보다 더 체계화시켜서 전체를 한 손 안에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럼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신학이 돼야 된다. 이제 이거를 자꾸 구체성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이 영적 해석이 되어버리고 추상화되고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내용의 기본 바탕색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우린 이거를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다. 이제 그 성육신의 절정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런데 그거는 절정의 이야기고요. 성경은 시작부터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게 절정이라고 하면 인카네이션의 보편성은 우리가 사는 이 공간과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그 인카네이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시간을 빼보세요. 인간 존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간을 빼보세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대차 그 교차점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그 특별한 경우가 저는 에머전시라고 보는데 혹시 응급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몇 년 전에 저희 집사람 때문에 2박 3일을 응급실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 응급실에서. 갑자기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혹시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응급실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복도에 있습니다. 복도가 두 번째. 바깥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복도로 돌아오래요. 복도에 이제 이렇게 침대를 놓고 복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리가 나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도 3단계가 있어요. 응급실이 너무
그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단계를 거쳐 들어가는데 응급실에는 환자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응급실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 외래 환자들이 와서 기다리는 그 의자에서 제가 하룻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노숙자 생활을 한 거죠. 제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2박 3일을 지나면서요, 응급실은 갈 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응급실은 갈 데가 아니다. 갈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정말 별 사람이 다 와요. 하룻밤을 지나는데 그 다음 날은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교대에서 제가 거기서 지내질 않았는데 하여튼 별 사건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은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응급 상황이 벌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과 비교했을 때에 응급실에 안 가는 게 좋은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게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응급, 에머전시 케이스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자주 일어나면 더 나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적을 구한다는 것, 예를 들면 병 낫기를 구하는 것보다 병 안 걸리는 게 더 좋습니다. 병 나서 고침을 받는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새로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 교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하나님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정말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또 그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심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성경의 기본 바탕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이거를 가깝게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바닥이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꼭 저 멀리 하늘 높이 있는 거기만 하늘이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확장되면 하늘이 되고 그게 더 확장되면 우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땅도 우리는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데 지구 전체도 땅이지만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이 한 줌의 흙도 흙이라는 것도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를 너무 그렇게 크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깝게는 내가 사는 삶의 공간, 이것이 확장되면 더 큰 하늘과 땅으로 확장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시간과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여기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시작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역사가 성경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1절 전에는 우리가 상관도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시공간을 필요치 않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겠죠. 그러나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어지는 게 인간 창조예요. 6일 동안의 창조에서 마지막 인간의 창조가 있는데 그 전까지의 창조는 인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과의 만남, 인격적 만남을 위한 것인데 이거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와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분모는 만남을 위한 것인데 이 만남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8절을 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제가 너무 빨리 읽나요? 찾으셨어요? 다 같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거는 비극적인 이야기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8장 앞부분에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거를 이스라엘 상황으로 끄집어 들어가면 바람이 불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떠오르면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더위를 만들어요. 그것이 정점을 이루는 게 12시경인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 12시 되면 그 뜨거운 열기가 크게 달합니다. 그러면 서쪽에 있는 지중해로부터 그 바람을 끌어들이는 기압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뜨거워진 날씨 때문에 생긴 이 기압이 서쪽에 있는 지중해로부터 서늘한 바람을 끌고 오는데 이 지중해 바람이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4시경입니다. 예루살렘은 언제나 예외 없이 오후 4시가 되면 서늘한 지중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시원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경이 되면 아주 시원한 그 지중해 바람을 맞아요. 그날 바람이 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시에스타 낮잠을 주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때가 그 4시가 점심 식사한 다음에 오수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오수를 즐기는 시간이 너무 더운 곳이라 그래서 그게 한 3시경까지 있다가 한 4시경 요때 되면은 오후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여기에 동산을 거니신다. 이 거니신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히트할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서 할라크가 있고 할라크. 이 할라크는
걸어간다. 근데 이 할라크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할 일이 있는 바쁜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할라크. 근데 히트할레크는 이제 제기동사인데, 할라크의 제기동사인데, 히트할레크라고 하면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목표를 향해서 직선으로 가는 게 할라크라면 지그재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산책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산책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신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니신다.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럴 때 사용된 단어가 히트할레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산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닌다고 하는 이 히트할레크, 요 바람이 부르는 요 때에 하나님은 매일 아담과 그의 아내와 함께 산책하셨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데이트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산책 약속을 어긴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 산책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여호와와 동행하였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이라는 말이 히트할레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히트할레크입니다. 17장,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말로 이 행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히트할레크입니다. 지금 제가 에녹 얘기를 했고 노아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세 분만 제가 이렇게 찝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완전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해지는 길이죠. 왜냐하면 범죄했을 때 그 산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산책의 초청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저는 이 히트할레크 단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산책을 자주 나갑니다. 저희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그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하천을 그 주변을 잘 정돈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 한 40분 걸리는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그 기분 좋은 거는 뭐 이렇게 운동을 해서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산책하는 그 자체가 대화의 시간이에요. 산책하면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집안 얘기서부터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또 교회 이야기, 학교 이야기,
사역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우리 집에 기도 제목이 이거구나 하는 정리가 됩니다.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거하고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은 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이거는 서로 공감을 한,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이제는 공동체의 기도예요. 나 혼자 기도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자녀들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산책을 마쳤을 때에 집에 돌아오면서 저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물론 산책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기본적인 것도 있는데 영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 뭐 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할라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목적이 계세요. 히탈라크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거죠. 할라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산책의 과정 없이 할라크만 있으면 피곤합니다. 그거는 과제 중심에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런 인격적 만남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 돕는 네필로서의 관계가 또 설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에덴 동산이에요. 삶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죠. 그런데 그 공간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많은 영역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영역에서 중심을 놓쳐버리면 불행합니다.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풍요를 전제로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모두에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게 참 약하긴 합니다만은 의미의 중심이 있죠. 소위 말해서 고향입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면서 부모의 사랑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태어나고 성장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주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은 의미가 있는 곳이죠.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고향 같은 곳일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편안하고 거기에 가면 행복한 거죠. 고향이 그런 곳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시공간 안에서 히탈레크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긴 그 아름다운 그 만남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중심을 고향 같은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우리 인류의 고향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향이다.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추방당한 우리들은 그 원래 고향 에덴 동산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거를 어거스틴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과감하게 에덴 동산 거기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구체적인 거고 하나님은 구체성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 이야기가 됐을 때에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하고 이 온도차가 있어요. 저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 그곳은 하나님과 산책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 시공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시공간이 빠져버리면 추상화되고 영적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 전체의 그 밑그림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공간의 창조고 그 목적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건데 그 동행하시는 중심, 고향을 에덴 동산으로 설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상실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내일 거쳐서 세 인물을 소개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하고 모세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구약의 신학적으로 그 중요한 사건들 그 신학의 핵심을 이루는 그 사건을 관련된 세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분을 바르게 이해하면 구약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 신학은 곧 신약으로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신학이기도 하다. 재미있는 거는 이 세 분이 500년의 역사 간격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경 인물로 보고요. 1500년대 출애굽 1450년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100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간격이 있죠. 저도 성경의 그 중요한 신학을 형성하는
사건은 한 500년 간격이 있어야 한다. 우리 너무 조급한 거죠. 한 달도 못 기다리는. 성경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시간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은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하려 하면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나죠. 조그만 씨앗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생명의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그 기적을 시간을 뺀 기적을 너무 구하지 마시고 시간을 들이면 우리 삶 전체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인내라고 하는 것,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미덕 가운데 빠지지 않을 미덕입니다. 이제 이거를 못하는 것이죠. 기다릴 줄 모르니까 불평이 나오고, 기다릴 줄 모르니까 이제 중간에 흔들리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 중요한 사건들 500년의 간격이 있다. 500년을 기다려야 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세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건 아브라함 이스라엘 선택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 왕권이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치 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왕권이 없었어요. 이 왕권을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권을 좀 세워달라.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이 강력한 중앙 집권을 하니까 우리가 이 실력 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인간 왕을 구하느냐 하고 신앙의 갈등을 가져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권을 허락하는데 첫 번째 왕 사울을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을 세우게 되므로 이스라엘의 이제 왕권이 확립이 돼요. 이거는 메시아 사상의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권,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예언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거는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이스라엘의 선택,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다음에 다윗 왕권의 성립, 대단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내용에서 공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주제가 예루살렘 중심성이잖아요. 전 여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천지 창조와 이어지는 인간 창조, 여기도 마지막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중심성의 그 구조를 강조해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 인물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선택에서 여전히 장소성이 있어요. 공간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선택에서 공간은 어딜까요? 가나안이겠죠. 가나안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곧 가나안의 선택입니다. 가나안의 선택. 아브라함에 준 약속이기도 하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시내산 세우는데 여기에서 공간은 뭘까? 시내산 언약이요? 시내산? 그건 언약을 세우는 장소인데 시내산이 언약을 세운 그 시점 이외에 시내산이 언급되거나 또 시내산과 언약이 함께 간 적은 없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냥 표현되지 언약이 중요성이 있지 시내산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관련해서 공간은 특별한 데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릴 건데 성막이죠. 성막은 큰 개념이고 법궤는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물론 32장에서 34장까지 3장은 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숭배로 인한 배교로 인한 언약의 파괴와 또 모세의 중재로 인한 언약을 다시 맺는 언약의 회복 얘기가 3장에 있는데 그래도 25장에서 40장까지 이 내용은 전체가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40장까지면은 16장이고요. 거기에서 3장을 빼면 13장이 되죠. 13장이면 40장이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이죠. 대단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분량과 중요성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부정적인 거라도 길게 나오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쓸데없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그런데 내용이 많다. 그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오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욥바에서 식사를 기다리는데 점심식사를 기다리는데 식사 준비 안 돼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이 이제 다락방 같은 곳인데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번에 걸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제 하인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용납하신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을 갑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다. 그 집을 방문했고 거기서 일어난 일을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로 일어났던 그 내용이 그대로 또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 같으면 앞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앞에서 나온 내용을 등등으로 하면 되잖아요. 앞에서 한 내용을 또 반복하는 거는 지면을 할애하는 거고 시간 낭비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실제 있었던 일과 갔다 온 보고가 거의 같은 내용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혁명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분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중요성도 거기에 비례한다 하는 거를 염두에 주세요. 그렇다면 출애굽기 40장 가운데 3분의 1이 성막에 대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막이 중요하다는 거죠. 1장에서 15장까지 출애굽입니다. 모세의 부름과 출애굽이고 15장에서 24장까지가 광야 여정과 시내산 언약입니다. 저는 그래서 출애굽을 3등분을 하는데 모세의 부름 1장에서 4장, 그 다음에 5장부터 15장까지 출애굽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의 여행,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리고 언약을 맺는 과정,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성막. 성막에 대한 건 이 모세에 대한 건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이 왜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그러면은 10가지 제약, 3분의 1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게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성막을 제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서 성막의 중심은 법궤인데 이 법궤가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심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중심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와서 계시겠다는 거죠. 그게 법궤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이제 후에는 성전으로 이제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런 점에서 이 법궤가 중요한 공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권과 메시아 사상인데 여기서는 뭐가 어떤 공간이 중요할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성이라는 거가 여기서 이어지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나라를 통일 왕국을 세운
다윗이 정치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도시를 점령해서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아요. 처음에는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다윗성이라는 이름은 다윗의 개인성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자기가 거느린 600명의 용병이 점령한 도시예요. 당시에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의 개인 사병에 의해서 점령한 도시, 다윗성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 여부스의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점령한 예루살렘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가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법계와 연관성이 있어요.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고 그런 면에서 안정이 우선이겠죠. 안정되자 제일 먼저 한 게 법계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사울왕, 그도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법계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왕인데도.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자 첫 번째 작업이 법계를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폼나게 옮겨오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메고 와야 되는데 새수레를 만들어서 바퀴 달린 새수레를 만들어서 폼나게 갖고 오려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폼나게 하려다 당한 일입니다. 어떻든 법계를 보시오. 다윗의 머릿속에는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우선하는 게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안치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성전을 짓겠다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게 다윗 언약이 주어져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노하면서 준 보너스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의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하나님의 성이 된다. 예루살렘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이제 중심성이 생겨나면서 그 이후에 3000년의 역사는 예루살렘 중심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이 그 예루살렘을 이방인에게 짓밟힐 때까지라고 하는 마지막 종말의 예언을 예루살렘과 연계시킨 것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기도 하죠. 저는 여기서 이 공간성, 이 공간성 안에는 자연의 시간성이 포함되죠. 왜냐하면 시간을 빼놓은 공간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 공간성이 강조되어 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 12장에 나와 있는 약속인데 12장 2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면서 2절에 약속을 하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개혁 성경은 이 개혁 개정 전에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지.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싶은데 개혁 개정이 너무 원문에 충실하다 보니까 맛을 좀 잃어버렸어요. 이런 거는 그게 근원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고 세 번째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결론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하고 어긋나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는데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 저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문제가 없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이 두 번째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저주 경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걸 바꾸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저주하다가도 그 저주를 경험하면서 깨우치게 해주시겠다. 그 말은 쉽게 복을 받을 민족도 있고 조금 어렵게 돌아서 복을 받을 민족도 있다.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돌지 않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렇게 돌아서 저주 경험을 통해서 돌아서는 것은 그만큼 소모전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막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은 출애굽, 애굽에 이주함으로 요셉을 통한 애굽의 이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근데 그 큰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으로서 양적, 질적 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과 연결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은 요수아까지 기다려야 되는 광야 40년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이게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된 건데, 모세를 부른 목적이기도 하죠.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의 목적인데,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데려가겠다 그런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표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 이게 히브리어로 에레츠 토바입니다. 토브라는 말이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대한 땅, 에레츠 레하바, 이 라하브인데 레하바, 넓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대한 땅.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바트 할라브 바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 이 네 번째가 이게 문제예요. 빈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거기 가면 가나안에 강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는 이렇게 준비가 돼서 그 소재를 시켜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점령해야 된다, 그런 땅. 하여튼 그거는 좀 뒤로 미루고요. 아름답 땅이다, 광대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표현을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에스겔 2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 20장 그 첫 번부터 이게 출애굽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서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곳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여기에서의 표현은 쯔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쯔비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아름답다 혹은 영화롭다 뭐 그렇게 영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뜻은 강력한 어떤 그 욕구, 그 땅을 갖고 싶은 어떤 욕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땅은 아주 강력하게 그 땅을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럽다 그럴까요? 욕심이 나는 땅이다,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름다운 곳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아름답다, 광대하다, 적각들이 흐른다,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이 표현을 제가 이렇게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표현에 대한 동의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 이스라엘 갔을 때에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딱 접목이 돼가지고 실망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 왜 이렇게 못 사는 곳인가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그럼 잘 살게 됐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름답다, 광대하다 이런 표현을 저는 이제 의미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뽑아냈습니다. 아름답다는 거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외형적인 아름답다는 것보다 내면적으로 목적에 합당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 광대하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지리 교과서 중에 에레츠 크테나 에레츠 그돌라, 에레츠 케타나 에레츠 그돌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검정 지리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작은 나라 그러나 큰 나라 그런 뜻입니다. 에레츠 케타나 에레츠 게돌라.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는 거죠. 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보는데 의미상도 크고 역사 경험으로 볼 때도 크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의 중심이라는 점에서도 큰 나라인데, 근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큰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게 세 대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비아마리스 해안길이 지나가고 있고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이 국제도로가 있는데, 이 국제도로는 세 대륙의 그런 패권을 쥐고자 하는 자면은 반드시 이 교차 지역을 장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중해와 인도양이 교차되고 있어요. 지중해, 인도양. 거기에 세 개의 사막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 시리아 사막 동쪽에 있고요, 남쪽에 아라비아 사막, 그 다음에 남서쪽으로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식물학자가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은 5개의 식물 성장 지대가 있는데, 유럽 시베리아 식물 지대가 있고, 지중해성 식물 지대가 있고, 이란 우라랄타이아 초원 지대의 식물군이 이스라엘에 있고, 이거는 중국까지 이어지는 식물 성장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하라 아라비아 사막 사막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수단 열대성 지역이 있는데, 이 수단 열대성 지역은 오아시스 주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막을 포함한 이런 지역에서 전부 다가 마지막 한계선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중해 지역으로 보면, 식물군으로 보면 동쪽 끝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보면 서쪽 끝에, 아프리카로 보면
북쪽 끝이고 유럽 시베리아 지역으로 보면 남쪽 한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각종 식물들이 한계선에 와 있는 식물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발견되는 식물이 3,0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감각을 못 느끼는데 영국이 이스라엘보다 2배가 큰 나라인데 2배, 3배 큰 나라인데 영국이 1,800여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식물군으로 따지면. 그런가 하면은 이제 철새 조류, 철새들이 지나가는 길목인데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조류가 450여 종인데 유럽이 800여 종이고요. 북미 대륙, 미국을 포함해서 캐나다, 그 다음에 멕시코 이 지역 북미 대륙에 서식하는 새 종류가 750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50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넓이에 비해서.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의미상으로 큰 나라이지만 동시에 지역적으로 볼 때에 큰 나라일 수 없다는 거예요.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의 교차점이기도 한 거죠. 성경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광대하다. 이런 광대하다는 말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만큼 면적은 작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분포는 지형적 분포나 식물의 분포나 혹은 동물의 분포들은 어떤 지역보다도 다양하다. 그런 점에서 광대한 땅이다. 저는 적과 끓이는 땅을 좀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 적과 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여기서 젖을 밀크거든요. 이 젖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목축을 의미합니다. 목축은 양염소를 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양염소를 치는 목적은 매일 젖을 짜는 거예요. 그 젖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치즈를 만들기도 하고 요구르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 젖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 양염소를 치는 목적은 젖을 짜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6월절 같은 때에는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년 단위로 그 털을 깎는다든지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거는 매일매일 젖을 짜서 그 젖을 가지고 경제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다면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목축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목축 지역이 있어요. 300mm 이하의 비가 내리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꿀은 뭐냐? 이 꿀은 물론 이제 양봉을 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양봉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이 꿀을 과일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이스라엘의 농작물이거든요. 겨울 동안에는 밀보리를 이제 경작을 하고 여름에는 과일 생산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포도, 무화과, 석류거든요. 여름에는 과일 생산이 있고 겨울에는 밀보리를 생산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감람류, 올리브 기름 짜는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꿀을 과일 즙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농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두 개의 경제권이 있는데 하나는 농경사회가 있고 하나는 목축사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300mm 비가 내리는 것을 기점으로 이하는 목축지역, 이상은 농경지역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젖과 끓이 오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사막에서 본 이상적인 어떤 그 관점도 있죠. 되게 이제 이스라엘 사막에서 봤을 때의 그 목축과 농경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땅이 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이스라엘의 유업으로 주셨다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약속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딱 끊어가지고 거기서 딱 끊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내일 모세를 통한 언약 백성 법궤, 다윗을 통한 왕권과 예루살렘의 선택인데 제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사진 자료를 좀 준비하게 좀 보여주실까요? 예, 이것이 시나이 광야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머물렀던 그런 곳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비가 올 때 물이 흘러간 흔적은 있는데 바짝 말라 있죠. 와디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런 광야의 산량이 있고요. 이것이 시띠나무인데 이 광야에는 이 나무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띠나무가 법궤를 만드는 나무로 알려져 있죠. 아카시아라고. 이거는 유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 편에 있는 유다 광야. 유다 광야에 낙타를 치는 베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들레헴 들판인데 이 베들레헴은 농경지와 목축지가 서로 상존해 같이 공존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더 나가면은 목축지가 되고 서쪽 편은 농경지가 되고 목자들의 들판, 양들을 치는 여기가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다본
예루살렘인데 이 감난산이 유다 광야가 시작되는 기점이고 동쪽은 서쪽은 예루살렘 지중해 쪽입니다. 그 감난산 눈물교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이게 유다 산지예요. 지금은 이제 여름에 찍은 거라서 다 마른 풀들만 있는데 겨울에는 아주 녹색의 초원이 됩니다. 여기가 실로 근처의 감난나무 과수원인데요. 올리브 과수원입니다. 다볼산에서 내려다본 이스라엘 계곡 평원인데 이것도 여름이라서 물론 이제 그 스프링클러로 농사를 짓는 농경지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비옥한 평원입니다. 갈멜산에서 내려다본 이것도 이스라엘 평원이고 길과 산 밑에서 흐르는 이게 그 상류 하롯강인데 바로 그 물가에서 기도원이 300명 용사들을 선발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산지 지역이고요. 골란구원인데 또 헬몬산이 멀리 바다 보이고 있습니다. 눈 덮인 산. 이게 이제 요단강 상류 저렇게 물이 많이 흐르는 상류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당부를 하셨던 바로 그곳이고 그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저 멀리 보이는 게 헬몬산입니다. 멀리 보이는 게 사해로 내려가는 요단강 시작 지점이고요. 이게 여리고의 정연한 모습인데 이 여리고가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주변이 온통 그 사막인데 이 여리고에는 그 자체 오아시스 샘이 나오고 또 주변에서 샘물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저렇게 아주 종려나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열매들을 추수하고 여기가 사해에서 수영하는 모습. 제가 이 사진에서 제가 좀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거는 그런 사막에서 산지로 그리고 물이 풍부한 그 지역 그리고 여리고와 같은 사막 속의 오아시스 사해 다양한 지형 기후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받고요.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으시죠? 상당히 이게 중요한 신학을 이제 정리한 거거든요. 정리를 한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세 인물 사이에 500년이라는 간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 의미 있는 사건들을 정리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 130년 기독교 역사거든요. 짧은 역사죠. 유럽의 기독교 역사는 2000년 이렇게 이제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는 130년 역사인데 그런데 이제 이 13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 서구의 기독교가
가졌던 내용을 우리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응축된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130년이지만 이 안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또 그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와 함께 우리가 가는 방향이 함께 움직여가기 때문에 짧은 역사라고 이렇게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역사가 많을수록 이게 이제 거치상거리는 게 많잖아요. 오히려 신생 여기에 이제 더 탄력을 받게 되고 아날로그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또 IT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움직여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스라엘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어떤 그 공간에 중점을 두는 어떤 신앙의 패턴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가신다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서양 쪽에서는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밭꿀이 흐르는 땅에서 무슨 이제 목축을 얘기하고 꿀은 농경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기 농경에서 여름에 나는 과일 중에서 포도 무화과 하나가 뭐라고 석류. 그런데 이스라엘 하니까 야자에서 대추 야자. 그 즙을 짜가지고 꿀만 나게 팔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꿀 양봉을 발전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야자고요, 꽃창 그거를 꿀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걸 드바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일즙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그들을 하고 있죠. 예. 에덴 동산이라고 추정되는 지역, 그 지역이 동안성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이제 상실됐다고 보죠. 상실됐다고 보는데 이라크 그쪽에 가면 에덴 동산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터키에 가도 그런 곳이 있고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근원 근처에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그런 추정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노아의 홍수 때에 우리가 홍수 사건을 그거는 고고학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다 이제 수용을 하는 입장인데 그럴 때에 상실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신의 산 지금 어디에 있다고? 가시떨기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주장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쪽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시나이 반도 안에 아닌데 그것도 몇 군데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캐더린 수도원에서 올라가는 지금 이제 성지 여행을 가시면은 가는
그곳에 대한 이제 뭐 그곳이 진짜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냐 아니냐, 거기가 정말 그곳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가 그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어떤 그 중요성이 이제 옮겨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언약을 맺는데 시내산 자체가 성역화되질 않아요.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엘리야가 그 호렙산으로 가죠. 다시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 오히려 이 법계가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이쪽에 있지 시내산이 어디냐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성경 자체가 거기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유대인 자체도 그런 점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그 여행 갈 때 들리는 그곳이 저는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편리해서 그렇습니다. 편리해서.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럽시다. 거기 못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가는데.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시나이 반도나 다 비슷비슷해요. 환경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구나 하는 그런 교육적인 어떤 그 배움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 뭐더라 사우디아라비아를 거기를 못 가는데 가려고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로 가시기 낫죠. 편리하고 거기 가면은 숙박도 좋고요, 길도 잘 나 있고.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완오브댐이거든요. 그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한 6-7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주장과 관련돼서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정통 고고학자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소위 페이크가 좀 있다는 거죠. 모조가 있다는 거고요. 하여튼 뭐 좀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중심의 공간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정리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영적 해석으로 이스라엘을 제쳐놓고 왔었던 그런 해석의 우리 허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수면으로 끌어올리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역사와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섭리들을 또 살펴보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바른
관점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땅 끝을 향하여 마지막 이 시대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온데 이 일을 위하여 외롭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속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